하나님의 교회는 천국 혼인잔치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 주장이 성경적으로 타당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논리를 조목조목 파헤쳐 보겠으며 앞선 영상 예루살렘 어머니 반론과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 혼인잔치의 핵심은 신부가 아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은 신부가 초점이 아닌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과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초대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혼인잔치 초청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 즉 구원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초청을 하셨으나 그들은 이를 거절합니다. 3절에서 6절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은 농사, 장사 등의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데, 이는 유대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모습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7절에서 왕의 분노와 심판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며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길에서 아무나 초청하여 혼인잔치를 채우는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됨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혼인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 거룩한 삶을 나타내어 올바른 믿음과 변화된 삶, 진정으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마태복음 22장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그에 따른 구원 또는 심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등장하지 않았고 신부는 마지막 때 등장한다고 주장하며, 그 신부는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전혀 본문과 관련 없는 해석을 붙입니다.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신부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신부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 공동체,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25절에서 그리스도는 남편으로, 교회는 아내로 비유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을 보여줍니다. 31절에서 32절에서는 부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신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 또 다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머니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결혼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우리 어머니는 여신이 아니다. 갈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라는 단어만 보고 하늘 어머니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과 사라를 통해 두 언약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갈은 종의 자녀, 율법인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라는 자유하는 자녀, 약속, 새 언약의 자녀를 말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복음 안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어머니는 곧 복음으로 난 성도의 정체성을 비유한 말이지 어떤 존재로서의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꽂혀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갈라디아서 4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씀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어머니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천사들, 교회,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성령과 신부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신부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맞지만
신부가 어머니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천사가 보여준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앞서 본 에베소서 5장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즉, 신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며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신부는 생명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역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초청할 뿐 생명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생명수를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따라서 생명수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과 신부는 단순히 초청하는 역할입니다. 이사야 62장 하나님께서 세우는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을 여호와가 세운다를 어머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주장합니다.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인 파수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인간을 새로운 신으로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도 문맥 무시, 신학 왜곡의 대표 사례입니다. 성경은 예수 외에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완성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장은 복음의 핵심을 해체하는 이단적 주장일 뿐입니다.